이렇게 오후에도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의 영적 소속감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는 합병 예배를 통해서 이제 하나가 되었다는 그런 선언을 했습니다. 사실 한강교회와 성현교회 뭐 전혀 다른 교회인데, 물론 같은 노예에 있어서 좀 하나 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로 그 안심도 되고 되게 좋은 면도 많았지만, 어찌 되었건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끼리 40년을 그 신앙생활했고, 우리는 우리끼리 지금 70년 가까이를 신앙생활 했는데 우리가 왜 하나가 돼야 되냐, 우리가 왜 강제로 왜 둘을 붙여 놓으려고 하느냐, 이런 마음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합병해도 되나? 분명히 성인교회는 한강교회와 다른 교회인데 이렇게 합병해서 우리 교회로 들어온다, 이게 말이 되나? 이런 생각도 그런 의문이 드는 분도 분명히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 합병이라는 것이 필요에 의해서 하나 될 수 있고, 또 필요에 의해서 다시 분립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상의 교회는 절대적이지 않고, 지상의 교회, 여러분 로컬 철치, 그러니까 지교회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들은 필요에 의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뭉치게 하시고 흩어지게도 하시고, 초대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를 핍박하셔서 때로는 흩어놓기도 하시고, 근데 흩어놓아서 교회가 망한 줄 알았는데 그걸 통해서 교회가 더 부흥하고 오히려 선교가 더 선교적으로 더 확장되는 그런 것들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적 소속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에 대해 아주 탁월하게 묘사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성인교회 교인들하고도 지금 11시 예배 때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교회는 새로운 나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나라다. 교회는 새로운 나라. 여러분, 한국 교회는 너무 많이 개교회를 강조하죠. 개교회를 굉장히 강조해서 사랑의 교회, 명성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지역마다 보면 중앙교회 아니면 제일교회, 여러분 그건 다 있잖아요. 중앙교회, 제일교회는 하여튼 없는 데가 없어요. 우리 동네도 다 땡땡 제일교회, 땡땡 중앙교회, 이렇게 중앙 제일 이런 거 다 들어가고, 아니면 사랑의 교회, 우리 교회, 우리들 교회, 우리란 단어도 많이 넣고 아주 그런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교회, 명성교회 이런 대형 교회 다니는 분들은 또 나름 또 자부심이 되게 큽니다. 그래서 제가 이민교회 이렇게 이민 목회를 할 때 이제 한국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미국에 오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분들 명성교회 이런 데 다니는 분들 좀 이렇게 제가 명성교회 다니다 왔습니다, 사랑교회 다니다 왔습니다 하면서 대형 교회의 자부심, 그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반대로 개척교회 다니시던 분들은 전혀 자부심이 없는 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면은 말씀해도 모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이름도 안 밝힙니다. 그냥 그러는데, 여러분 처음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는 여러분 사실 우리 이런 한강교회 같은 이런 예배당은, 교회 건물은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상상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은 있었지만,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공간, 이런 공간은 없었죠. 여러분 그렇게 볼 때 여러분 지금 우리 이 한강교회도 얼마나 정말 멋진 건물인지 모릅니다. 제가 성현교회 가서 오늘도 예배드리면서 또 우리 한강교회가 진짜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좋은 교회 부수고 도대체 얼마나 더 좋은 교회가 지어지려고 이런 좋은 교회가 이런 좋은 건물을 부숴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 사실 그런 교회 건물에 대한 그런 개념들이 이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인간의 속성이, 만약에 그런 어떤 건물, 초대교회 때 그런 것들이 있었다면 아마 엄청나게 싸웠을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인간의 속성이 비교하려는 그런 의식이 많지 않습니까? 비교 의식. 고린도 교회를 보면 특히 더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
여러분 만약에 고린도 교인들이 교회 건축을 했다면 아마 서로 어마어마하게 싸웠을 것 같습니다. 인물만 가지고도, 사람만 가지고도 나는 게바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뭐 예수파다 이러면서 파당을 지었는데, 교회 건축했다고 한다면 그들이 교회를 건축했으면 아마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네가 높냐 내가 높냐, 뭐 네가 넓으냐 내가 넓으냐 난리가 났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건물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말씀하지도 않습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 인물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보다 훨씬 더 크고 가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우리는 과거 어떤 존재였다고요? 외인이었다, 나그네였다, 이방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말하면은 사단의 자녀, 사단 마귀의 어떤 종이 되어서 거기에 질질 끌려다녔던 그런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 고아처럼 정말 아무에게도 보호받지 못한 채 그렇게 버려진, 사단 마귀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끌려다니는 바로 그런 질질 끌려다니던 그런 존재가 우리였습니다. 바로 저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우리를 교회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강력하게 선포하십니다. 너희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다. 동일한 시민이다. 오직 성도들과,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 한강교회 교우들과 함께, 꼭 한강교회 교우가 아니라도 마찬가지죠. 다른 교회라고 할지라도, 뭐 이웃에 있는 교회들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들과 함께 모두 시민으로 부르셨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그 소속을 바꾸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아주 어떤 소속이 확 바뀐 겁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발급하는 곳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물론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런 어떤 역할을 하는, 여러분, 교회를 통해 성도는 당신은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진리를 깨닫도록 해주고 천국 백성으로서 그 풍성함을 누리도록 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그런 점에서 우리 너무 교회를 좁은 시각으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무슨 한강교회, 무슨 뭐 옆에 보강중앙교회, 뭐 한마음교회,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지역적인 교회로, 이런 교회들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실체를 보이기 위한 모형과 같은 것입니다. 모형. 여러분, 모형 아시죠? 500분의 1로 이렇게 축소해서 만드는 뭐 비행기, 자동차 이런 거 보면요, 잘 만들어져 있죠. 그럴듯하게 만들어져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 아무리 잘 만들어져 있어도 그것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왜요? 실체가 아니니까. 모형은 모양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동차 모형은 생긴 것은 자동차인데 엔진이 없고, 그래서 시동도 안 걸리죠. 탈 수도 없습니다. 문도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물론 교회는 그거보다는 훨씬 실체죠. 사실 지역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천국을 맛보고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 지상의 교회는 불완전합니다. 지상의 교회, 여러분, 불완전한 교회. 그래서 좀 이거 모형과 같다고 말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완전하고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근데 그걸 갖다가 그런 어떤 지상의 교회를 우리가 만약에 최고의 교회로 여기면서 지상의 교회가 내가 생각하는 교회의 전부다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진짜 실체, 그 본질이 주는 그런 풍성함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 이 지상교회는 좀 불완전하고 우리가 좀 뭐 이런들 어떻고 저런들 어떻고, 여러분 또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한강교회도 어느 장로님 그러시더라고요. 한강교회가 지금처럼 이렇게 뭐 멋진 이런 예배당에서 처음 예배드렸나요? 천막에서 예배드린 적이 있는 거 아시죠? 천막에서도 예배를 드렸고, 정말 제가 볼 때는 저기서 브로크 갖고 이렇게 지어진 그런 곳에서 예배 드릴 때도 있었고,
여러분 그때 더 뜨겁게 예배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때 교회가 조그맸기 때문에, 교회가 블럭으로 지었기 때문에 지금 교회보다 훨씬 못해요, 우리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오히려 그때가 더 뜨거웠다고 이야기하고, 오히려 그때가 더 성령의 역사가 더 뜨거웠다, 그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여러분 건물은 그렇게 중요한 것 아닙니다. 여러분 지역은 그렇게, 그 지교회 자체들은 사실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러다가도 또 거기서 또 깨져갖고 또 다른 교회도 세워지고, 뭐 한남중앙교회, 뭐 보항중앙교회도 그렇게, 하여튼 한강교회에서 많이 나갔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교회들이 세워지고, 여러분 보면은 이 지교회라고 하는 것은 불완전하지만, 여러분 그 속에서 정말 우리가 그거를 본질로 보지 마시고, 여러분 교회의 본질, 하늘의 시민이다, 하늘나라에 속했다 하는 여러분 교회의 본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또 묘사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하나님의 권속, 즉 가족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그런 말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는 게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합니까?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그 어떤 진리를 경험할 때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어요? 양자됨이죠. 양자됨.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갈라디아서 4장 5절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들어요? 복음을 듣죠. 복음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복음을 들으면 아들의 영, 성령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구성원은 동일한 아버지를 모시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여러분 한강교회나 뭐 순복음교회나 아니면 뭐 충영교회나 뭐 어느 교회라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우리 로마서 8장 15절부터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무소하는 종의 영, 즉 마귀로부터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양자의 영 성령을 받기 전에는 우리는 마귀에게 지배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밤에 자려고 하면 정말 눈을 감으면 캄캄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런 경험이 분명히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 눈 감으면 앞이 캄캄한 거예요. 이러다 나 눈 뜨는데 내가 이상한 데서 눈 뜨면 어떻게 하나, 지옥에서 눈 뜨면 어떻게 하나, 그런 알 수 없는 그 두려움이 너무너무 무서웠습니다. 여러분 그 인생이 너무 허무했고 정말 왜 그렇게 삶이 괴롭고 힘든지, 여러분 양자의 영을 받기 전에는 정말 그런 고통스러웠습니다. 근데 교회는 저에게 양자의 영을 받도록 해주었습니다. 마치 교회는 인큐베이터처럼 저의 영혼을 감싸주었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가 동원교회가 있었고, 그 교회가 또 지금 오늘 예배드렸던 성현교회가 있었고, 그리고 여러분 지금 우리 살아가면서 지금 또 한강교회에서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는 때로는 인큐베이터처럼, 때로는 어떤 가정처럼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감싸주고 우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히 정말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강하게 영접할 때, 그때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기까지 여러분 교회는 인큐베이터처럼 저를 그렇게 보호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교회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한 교회는 어떻게 보면 중요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또 지상교회는 뭐 별거 아닙니다. 별거 아니라는 말이 이렇게 뭐라 하죠? 이렇게 불완전하다, 그리고 이것은 일시적이다 하는 측면에서 여러분 본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 지상의 교회는 본질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시죠? 여러분 분명히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 지상교회가 갖고 있는
그런 우리를 안아주고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와 함께하는 면이 있지만 여러분 거기에 진짜 본질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보호해준 게 아니죠. 교회 건물이 보호해준 것이 아니죠. 교회가 나에게 은혜를 끼쳐준 것이 아니죠. 그 교회 속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성인교회에서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제가 처음 이제 성인교회에서 주일학교 설교를 하는데 정말 제가 너무 긴장을 해갖고 발발발 떨었습니다. 손이 찼습니다. 손이 떨어서 발발발 거리는데 어떤 소녀가 제 손을 딱 잡아줬습니다. 제 손을 딱 잡아주는데 따뜻한 온기가 저에게 쫙 이렇게 저를 감싸주는데 4살짜리 유치부의 아이였어요. 기도 많이 하는 집사님의 딸이었는데 뭐 이름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하여튼 그 아이가 저를 잡아줬는데 그때 제가 느꼈던 것이 정말 예수님이 나를 잡아주는 것 같은 그런 위로와 그런 어떤 격려와 그런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담대하게 첫 설교를 제가 잘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기억나요. 지금도 기억나는데 그 소녀가 기억나거나 그 교회가 기억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기억납니다. 예수님이 기억나는 거예요. 힘들 때마다 그때 나를 잡아주셨던 그 예수님, 그 체험을 저는 그 교회에서 성인교회에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성인교회 가니까 기억이 난 거예요. 그 사실이 가니까 이제 기억이 나서 그것을 이렇게 그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를 통해서 내가 진정으로 얻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합시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아무개 우리 한강교회죠. 한강교회 집사, 한강교회 권사, 한강교회 장로, 한강교회 목사. 여러분,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다. 여러분, 이것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큰 그림 속에서 교회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말 그 교회는 그렇게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하는 이 의식을 가지면 한 가족이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내 교회만 교회가 아니라 이웃교회도 교회이고,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게 되면 나는 하나님의 권속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그리고 다른 옆에 교회도 아무개네도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권속이고 한다면 여러분, 적어도 교회 안에서 교회끼리 여러분 경쟁하는 일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교회끼리 경쟁하는 것처럼 이게 부끄럽고 이게 무슨 코미디도 없습니다. 물론 선의의 경쟁 할 수 있습니다. 선의의 경쟁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적어도 다른 교회가 잘 된다고 해서 배가 아프다, 만약에 요만큼이라도 내 마음속에 배가 아프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개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땅을 치고 회개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든 교회가 잘 되면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진정으로 교회가 무엇인지,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의식을 가진 그런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음을 깨달아서 그 진리를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세 번째, 교회는 하나님의 건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교회의 건물에 아무래도 이렇게 좀 많이 관심이 갑니다. 그래서 좀 큰 교회, 멋진 교회, 화려한 교회, 이런 교회들, 그런데요, 진짜 교회는 눈에 보이는 구조로, 지금 눈에 보이는 구조, 이런 우리 한강교회라든지 다른 교회들도 마찬가지고, 제가 볼 때는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런 구조로 지어진 교회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긴지 아십니까?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모퉁이돌이 되셨다고 했습니다. 모퉁이돌. 여러분, 그 모퉁이돌이 있는 건물이 없죠. 요즘은 모퉁이돌이 있으면, 모퉁이돌은 건물에 놓여지는 최초의 돌입니다. 처음 큰 돌이 하나가 딱 생기면 세우면 다른 모든 돌들은 그 모퉁이돌 놓여진 후에 이제 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그 시간적으로 가장 먼저 놓여진 돌이 모퉁이 돌이죠. 그리고 이 모퉁이 돌은 지지해주는 돌입니다. 그래서 그 돌을 중심으로 돌이 쌓여서 벽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모퉁이 돌 빼면 와르륵 하고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방향도 잡아줘서 모퉁이 돌이 딱 있으면 이제 전문가들은 안다는 거예요. 딱 보면 벽이 이쪽으로 해서 지어져 가는구나, 아니면 저쪽으로 지어져 가는구나 하는 거를 그 모퉁이 돌을 보면 다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교회는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성도들이 벽돌이 되어서, 우리 성도들이 돌이 되어서 차곡차곡 쌓여서 하나의 교회로 지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지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여러분, 교회는 무너집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없이는 교회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 말은 반대로 하면 그리스도가 있으면 여러분 모두가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있는 것, 그리스도가 계시냐 안 계시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여러분 다른 것은 다 지엽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진리를 믿습니다. 정말 교회는 그리스도가 빠지면 안 된다 하는 거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저는 정말 믿어요. 여러분, 왜 믿는가 하면, 이렇게 우리 또 때로는 사역하다 보면 간혹 이제 뭐 이렇게 부교육자님들 중에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렇게 사임을 선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못마땅한 것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근데 어떤 때는 그런 걸 느낄 때도 있어요. 저분이 지금 교회를 해치려고 하나? 저분이 뭔가 교회가 골탕 먹이려고 하나?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마음은 아니겠지만 그 정도로 막 갑작스럽고 막 그럴 때는 교회를 뭔가 해치려고 해? 뭔가 골탕 먹기를 바라는 거야? 뭐야? 막 이런 마음이 드는데, 여러분, 그러면 교회가 힘들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제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을 볼 때 여러분, 주님의 교회는 주님이 책임져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여러분, 그 서인교회 목사님 38년을 목회하시다가 이제 떠나시는데 얼마나 그 마음이 정말 짠하시겠습니까? 제가 산타바바라에서 4년 반 목회하다가 한강교회 이제 부임해서 오면서 제가 정말 젖먹이던 아이를 떼어놓는 것 같은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무 힘들고 정말 마음이 괴롭고 그렇게 왔어요. 그렇게 왔는데 그러면 교회가 힘들어질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주님의 교회는 주님이 세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산타바바라 교회 잘 서 있습니다. 여러분, 저 없이도 우리가 잘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 제가 지금 담임 목사니까 나 없으면 교회가 안 돼,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마른 막대기를 들어서도 사용하실 수 있고 돌을 들어서도 사용하실 수 있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우리는 사용하시면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그냥 감지덕지해야 됩니다. 저는 그냥 감지덕지한 거예요. 주님, 그래도 저 같은 자를 사용해 주시니 그냥 감사합니다. 언제든지 주께서 너 그만해, 그러면 그냥 깨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교회는 누구를 중심으로 세워져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셔서 주춧돌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주님이 세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 좋은 생각 가집시다. 정말 예수님이 모퉁이 돌, 주춧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그렇게 우리 함께 서나가기를 우리 결단합시다. 우리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아멘. 그게 서로 연결하여 서게 되면 그 교회가 곧 성전이 된다고 했습니다. 주님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성전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진 인생입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안에서 성전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요? 주님을 주춧돌로, 모퉁이 돌로 모시고 그렇게 세워가면 여러분, 우리를 주님은 성전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사실은 이미 예수를 고백할 때 이미 성전이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성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각자 그 성전은 어떻게 보면 개별적인 개인적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런 개인적인 우리가 모여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를 주춧돌로 할 때 함께 서나가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거하시는 가장 영광스러운 성전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 서로 연결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교회는 성장하는 유기체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아멘.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라는 이 단어는 성장한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모퉁이돌이고 우리가 거기 있는 돌덩어리라고 하면, 여러분 하나의 돌교회인데 돌교회가 성장할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강교회 벌써 건축된 지 몇십 년 됐는데 몇십 년 동안 한강교회 건물이 성장하는 거 봤습니까? 건물은 성장하지 않죠. 낡으면 낡았지. 오히려 가라앉아 갖고 찌그러지면 찌그러졌지 성장을 안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성경은 교회를 유기체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리스도가 산돌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산돌, 리빙스톤.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를 유기체로 만드셨는데 우리로 하여금 성장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산돌이 아니고 우리도 산돌이 되어서, 우리는 살아있는 돌이에요.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그냥 돌덩어리, 그냥 죽은 돌덩어리가 아니라 살아있는 돌덩이가 되어서 우리를 신령한 집으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교회가 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성장의 진정한 의미는 성도가 성장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가 성장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가 성장하면 교회가 당연히 전도할 것이고 당연히 숫자적인 부흥도 따라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찌됐든 그 첫 시작은 성도의 성장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성장하는데 어디까지 성장한다고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 때까지 여러분 성장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될 때까지 우리가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작년부터 우리 피요를 예수님 이야기로 가득한 교회, 또 예수님 이야기에 집중하는 교회, 여러분 그렇게 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에서입니다. 성장하려면 여러분 예수님을 먹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산 떡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성도는 예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먹으면 성장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기만 해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먹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그냥 함께만 있어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말 예수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기 때문에 만물 위에 계시는 분이시고 만물 안에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풍성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성장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일을 해주셨습니다. 첫째는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우리를 먼저 죽이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악 속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옛사람은 죽지 않으면 우리가 바르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옛사람이 죽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죄악 속에 점점 빠져들어가겠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옛사람을 못 박아 죽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 구원에는 우리를 옛사람을 죽이신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살리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 창조.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 안에서 이제 새로운 새 생명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이 되어서 우리는 그렇게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데, 여러분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풍성함, 우리 로마서 6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죽으심과 합하여 우리도 함께 죽었지만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가 부활하심과 함께 우리도 다시 새 생명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새 창조의 역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풍성하게 누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그리스도를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있기만 해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 있기 위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교회 안에 있어야 되겠죠. 교회 안에 우리가 함께 할 때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풍성함을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그 유기체임을 깨달아서 우리가 참으로 주님 안에서 풍성하게 성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하면 교회는 우주적 교회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는 보이는 교회. 여러분 교회가 세 가지인 거 아시죠? 교회는 세 가지입니다. 제가 별로 말씀을 안 드렸나요? 첫째는 보이는 교회, 그 보통 지역 교회죠. 두 번째는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고, 세 번째는 우주적인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이는 교회, 우리 한강교회는 보이는 교회고 성인교회도 보이는 교회죠. 여러분 그러나 이 보이는 교회는 본질은 아닙니다. 더 의미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 그리스도 예수와 그리스도 예수의 몸 자체인 영적 성도들을 가리켜서, 우리 성도들을 가리켜서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 이제 하나님의 건물이 되어서 이제 성장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교회가 있어요. 더 영광스러운 교회. 그것은 바로 우주적인 교회입니다. 우리 21절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그래서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구성합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자는 하나님의 하나의 건물로 하나님의 임재를 위하여 건축되고 있는 우주적인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그렇게 보이는 교회의 성도이기도 하고 보이지 않는 교회의 성도이기도 하고 우주적인 교회의 성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보이지 않는 교회가 옛 아담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거두실 그 사람까지, 그걸 동시에 시간과 공간 상관없이 우주적으로 그 교회가 지금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종적인 교회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전 세계에서 부름받는 각 세대의 모든 믿는 자들은 새하늘과 새 땅이 될 하나님의 우주적 건물에 이렇게 적합한 그런 사람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각 세대의 믿는 자인 교회는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실 때 새 우주의 한 건축물의 돌이 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주적 교회에 여러분 우리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그러면 사실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아시죠? 대한민국에서 여러분 우리 나 한 명 얼마나 보잘것없습니까? 여러분 사실 대한민국도 전 세계를 놓고 보면 별 볼 일 없는 정도죠. 근데 여러분 우주를 놓고 본다면 지구도 사실 별 볼 일 없습니다. 정말 먼지만도 못한 그런 존재가 지구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따질 때 우리 존재라고 하는 것이 이게 뭐 아무것도 아니죠. 사실 우리는 그냥 지나가는 바람이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주라고 하는 전체를 놓고 볼 때, 우주라는 그 모든 그 시간 속에서 보면 인간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우주적 교회의 구성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나 같은 존재가 우주적 교회로 지어져 가도록 그렇게 만드신다고 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얼마나 존귀한지요. 여러분 그것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꼭 기억합시다. 내가 속한 교회는 이 땅에 있는 보이는 교회만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주적인 교회,
새하늘과 새 땅에 이루어질 교회가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얼마나 존귀한 존재들입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을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지 맙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세상의 것들은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할 때 그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너무나 귀한 가치를 그가 알고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주적 교회로 만들어져가는 존재인데, 새하늘과 새 땅에 이루어질 교회로 지어져가는 존재인데 어디 이 땅의 것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깨달읍시다.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고 내가 어디에 속한 존재인가, 나의 영적 소속감이 어디에 있는지, 소속이 어디에 있는지를 여러분, 우리 분명하게 선을 그읍시다. 선을 긋고, 그리고 그 선이 분명히 그어지면 그 안에서 그 성도로서 살아갑시다. 여러분, 가장 높은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자로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말씀의 제목, 우리의 영적 소속감이란 제목처럼 나의 소속이 보이는 교회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교회, 우주적 교회에 있음을 깨달아서 늘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